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빌립보서를 나눈 지 벌써 15번째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빌립보서를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셨나요? 네, 표정 보니까 다시 1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샤를로테 케이스는요, 기쁨의 옆자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단순한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친다. 삶이 지루해지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순간적인 쾌락을 찾게 된다. 아이스크림이나 카페인, 컴퓨터 게임, 쇼핑, 성적인 것 또는 자극적인 음악을 찾는 것이다. 물건을 사들이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영혼이 아닌 외부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애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나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뭔가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 얻게 된 즐거움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린 지루해지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루함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다시 더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재밌고 자극적인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되죠. 쉽게 말하면 중독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잠깐 그때뿐 또다시 재미없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늘 기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이 우리의 대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해도 지루한 일상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일까? 네, 물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요?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은 여러분 어디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지속되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벌써 몇 번째예요? 빌립보서 4장에 들어서도 벌써 3번째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언제나 외부에서,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기쁨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아니 그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자, 여러분,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누군가는 목사님, 관용을 베푸는 것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라고 묻겠지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용을 베푸지 않는 사람이 과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관용을 베푸지 않는 사람이 주 안에 있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만큼이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또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앞에 인용한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은 이 관용이라는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완전할 수 없다. 자,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푸지 않는 한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후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자,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관용을 베풀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사람,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드린 것입니다. 또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 특히 원수에게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자, 예전에 한 신앙좋은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수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놀란 목사님은 아니 권사님 같은 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왼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원수는커녕 우리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조차도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관용을 여러분 베풀기가 어려운지. 한 번은 제가 약속 장소에 급히 늦어서 차를 몰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안 바쁠 때는 도로가 뻥뻥 뚫리는데 바쁠 때는 항상 도로가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좌회전해서 이 늦은 약속 때문에 빨리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떨어졌는데 제 앞에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 앞에 차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빵 하고 눌렀어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빵빵 2번을 눌렀죠. 나는 기분 나쁘다, 바쁘다, 빵빵 2번 눌렀는데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앞차까지는 갔는데 제 차례에서 신호가 끊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앞에 가는 두 차를 향하여서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소한 일에서조차 관용을 베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관용을 베푸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관용을 안 베푸고 살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깊은 상처,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신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을 통해 그 엄청난 관용을 먼저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 인간이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 잘못은 어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관용을 베푸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때 그들을 향해 관용을 베푸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관용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증거로 우린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셨습니다. 관용함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에서 벗어나 주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 어떤 삶일까? 두 번째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더 이상 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심리학자이면서 예일대 신학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자, 뭐래요? 염려는요, 우리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킨대요. 자, 그렇습니다. 염려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죠.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심히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목이 너무 부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는 아닐까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네, 팔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 전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타이레놀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자, 그래서 내일 아침 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 또 아침을 여는 묵상은 또 언제 쓰지? 그런 염려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혹시 내일 안 올라오더라도 그런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과연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유명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염려하는 것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놀라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염려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40%, 이미 일어난 일 30%,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일 22%,
어쩔 도리가 없는 일 4%. 자, 무슨 말인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 이거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우리 영재 출신 우리 몇 퍼센트인가요? 96%입니다. 제가 먼저 계산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96%의 일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보고를 보고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염려하는 것이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것이 저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본문에 나와요.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아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나요? 네, 사라집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어디로부터 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나요?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특히나 우리의 가족들이 병들면 아무리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염려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때문에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원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 항상 기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세 번째는요, 배운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여러분,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미 이야기를 다 끝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말 강조해서 말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배운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미 배운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자,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기쁨을 상실한 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아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염려가 찾아올 때,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겠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우리가 배웠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게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기에 복음만이 참되며 복음만이 경건하며 복음만이 옳으며 복음만이 정결하며 복음만이 사랑받을 만하며 복음만이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전체가 복음에 의하여서 온전히 다스려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장에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리칠 때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용납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관용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람 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그러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들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전교 1등 했다는 소식보다 복음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교 1등 하는 소식도 들려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복음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